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함께 나눌 곡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곡 제가 준비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모든 순간들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늘 기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 참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는 찬양이에요. 왜냐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해달라는 이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고백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 찬송가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그 찬송가는 또 이런 어려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한번 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부름마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아굴골짝 빈들에도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일 보내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일 보내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вет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라.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섬김에 오늘도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소리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5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하셨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버지 죄 지은 거, 아버지 잘못된 거 모든 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더욱더욱 성숙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아버지 살펴볼 때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평화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아버지 만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먼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귀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잘 사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성숙한 나라로 아버지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재단 주님이여 살펴주시고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귀한 재단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아버지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어려운 아버지 환경에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쾌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살품에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재단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읽고 아버지 시간도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시간도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해외에 나간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 아버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금을 하였사오니 헌금한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가정들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아버지 넉넉한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 싸우니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를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 예배 드립니다. 2025년도 비전과 목표 아시죠?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선택을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안식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시간 앞서 기도했는데 또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김동현 집사님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실 길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정말 민주주의를 세운 나라가 되기를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김동현 집사님 지금 질병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이 없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남은 생애 또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자비하고 베푸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음을 압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한 정의의 길로 진정한 공의의 길로 진짜 참된
평화의 길로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 거짓과 폭력을 입사하는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시며 이 나라가 정치의 우상을 버리고 정치를 우상으로 삼고 정치를 구원자로 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께로 회개하며 나오게 도와주셔서 잘못된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김동현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고 큰 어수선한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적어도 뭐 정치적인 노선과 성향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과 뭐 상대편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시기를 이루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하고 이제 2부 예배는 밖에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눈에 봐도 이국적인 한 여인이 한 4-5살쯤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 사진은 그분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어떤 나라 사람 같습니까? 네, 인도 여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쪽 파키스탄도 뭐 비슷하고 하지만 딱 봐도 한국 사람 아니죠? 이렇게 좀 피부 색깔 다르고 이렇게 이렇게 복장과 옷이 다르고 딱 완전 처음부터 딱 보니까 전통 약간 그런 의상도 약간 입으신 것 같고 그래서 딱 봐도 우리 한국 사람 아닌데 또 언어도 한국말을 쓰지 않아요. 영어로 해요 말을. 물론 자기 자국어 인도가 있는데 또 국제 통용왕인 영어를 또 할 줄 알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아주 능숙하진 않았지만 영어로 대부분 소통하는 분이었고 저한테 이제 영어로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살고 싶고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근데 이제 예배는 못 들어가겠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예배 들어가도 되는지 이제 묻고 제가 예배 들어오라고 했는데 중간에 들어가기가 민망했는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유아실에서 잠깐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영어는 약간 그런 대로 소통을 했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건 제가 어렵더라고요. 잘 안 하던 그러니까 영어는 일반적인 소통은 할 수 있지만 또 기도는 다르더라고요. 기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영어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꼭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얼버무려서 서툴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는 또 오고, 어떤 때는 좀 격주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올 때마다 저랑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다 유학도 갔다 와서 다 영어를 잘할 줄 알았더니 다 도망가세요. 그분만 오시면 도망가요. 네가 한 목사가 해. 다 도망가고 저한테만 꼭 맡기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유학도 1년씩 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영어를 이제 대화를 하고 그분을 이제 인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남편이 이제 인도 사람이고, 두 분 다 인도 사람들인데, 남편이 그쪽 근처에 있는 한국이나 대학교 연구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뭐 대학원 연구원인지. 그래서 연구원으로 와서 지금 공부도 하고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다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돌아보면 제가 그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인도 여자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내 형제, 자매, 내 동생 같고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능력이죠.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낯선 한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평상시 인간적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고, 대화도 나눌 수 없고,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를 초대하고 환대하며 서로를 존중하죠. 그것은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또 성별도 상관없고 국적과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가 궁금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란 나라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란 나라는 종교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뭐 한 200개가 넘고요. 그냥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냥 지방에 있는 막 마을마다 있는 그 종교들 막 이상한 미신까지 토템까지 합치면 막 수백 개가 되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다양한 신들을 믿고 사는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려고 나온 그 분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떠날 때도 그분을 만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매주 열심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좀 낯설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이 한국 땅에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드문드문 나오기도 하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그때 좀 이제 부목사로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언어에 서투르니까 자꾸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낯설고 어려웠을까, 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 어린 아기 4-5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지금 같으면 제가 바쁘긴 했지만, 주일에 바쁘긴 했지만 연락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깊은 대화 나누고 더 위로하고 이렇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증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바쁘게 지냈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있지만,
좀 그렇게 낯선 공동체에 우리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그런 새 가족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낯설고 불안하고 약간 겁도 먹고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갈 때 환대받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서투르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할 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민족과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회 신분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죠. 그래서 따스하게 인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그분의 삶을 들어보는 것. 우리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분의 삶과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전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교,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 따라할까요? 경청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교육하면 교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항상 전도 교육을 하면 이렇게 선교하자고 하면은 못한다. 다양한 핑계들로 변명으로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경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청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교회를 막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함부로 말해도 때로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아닐까요? 전도를 떠나서 우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과 이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 이 목회자는 야고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람마다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화내는 일은 더욱더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앞에서
듣기를 빨리 하고 듣는 것을 노력하고 말하기는 좀 조심하고 화를 내지 말라. 근데 그래 뭐 화내는 것 나쁜 것 좋지 않지. 그런데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면 화를 내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처음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뭘까? 나 화를 가끔씩 내긴 하는데 뉴스 보면서 화가 나고 뉴스만 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은 화 안 나십니까? 여러분 뉴스 봐도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져요?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저는 뉴스 보면 좀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히 막 주술 이 무당들이 이 나라를 저렇게 뒤흔든 거 보면 목사로서 너무나 화가 나요. 말도 안 되는 저 귀신의 영들이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막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 들 때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그때마다 화가 납니다. 근데 정의로운 분노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감정은 의로운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건 안 되는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했고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왜 교회마다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할까? 이것이 참 저에겐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합당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더 이상 심판받고 멸망당할 죄인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이 뜻은 이제 디카이오스가 이제 그 언어인데요. 근본적인 언어인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 하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하는 삶,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화를 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고 또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화를 내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내고 함부로 함으로써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데 이 화를 내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화를 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의 충돌과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배우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남편을 날마다 무시하고 아니면 아내를 날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도 행동도 폭력적이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배우자가 상처를 받으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관계에서는 그가 말하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내가 볼 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딸마다 보는 삶 속에서 자녀들이 내 부모를 볼 때, 내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저 사람 내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나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르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나를 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른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목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이 나를 대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나를 대우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키우고 뭐가 다르지?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생각과 왜곡된 마음이 생기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저자 사도 야고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삶은 변화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정작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와 서로 차별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하고 있고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교회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매력적인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듣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듣기 평가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형제 자매든 그리고 이웃이든 비그리스도인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진심으로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매력적이죠. 그 중요한데 야고보서가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는 그 교인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자기 PR 시대다 옛날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지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잘 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라고 그러고 발표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일을 잘하고 사회가 소통을 잘하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죠. 그런데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는, 특히 성경적인 관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관계를 형성할 때는 듣는 것이 먼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통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매력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소통을 잘하는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통을 잘하려면 듣기를 잘하라. 듣기부터 하라.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이 저자가 볼 때, 이 목회자가 볼 때, 교회마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보니까 서로 말하기만 힘쓰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사람들이 열정적인데, 정작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경청하는 일은 잘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깨어지고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 멀어지게 되고 서로 이해심이 없어지면 서로 적대감과 미움이 싹트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주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본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부부관계도,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은 소통이 잘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보, 당신 나 요즘 이런 일이 참 힘들어.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당신이 화를 낼 때 난 너무 상처받고 괴로워. 당신이 나를 좀 존중해주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고생하는 것을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서로가 들어주고, 한 명이 말하면 또 들어주고, 또 한 명이 다 말했으면 또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다 완벽해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화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기 주장의 시대라고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자기 주장을 잘해야지 성공하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듣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 얘기를 막 주장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 되는데, 이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듣기를 잘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화를 내지 말아라, 이 뜻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금 번역한다면,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완성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소통을 잘해야 된다. 소통을 잘하려면 경청을 잘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청합시다. 경청하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경청,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듣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면서 듣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런 옷차림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존중하면서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경청이 잘 되면 훈련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잘 안 되니까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죠.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경청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었으면 그때 이제 말하는데, 어쨌든 순서는 항상 듣기 먼저 하고 나의 말을 그 다음에 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최대한 멀리 하라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상대방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들 만나면 반말을 해요. 외국인이. 밥 먹었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 밥 먹었어? 하면 이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통의 차이죠. 문화의 차이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는 이제 존대하는 언어가 있긴 있지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뭐 했어요, 이렇게 존대가 이렇게 철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들도 격식 있는 언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화가 달라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부자가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는 항상 가는 곳마다 힘을 부리고 존경받고 자기가 과시하고 대우를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자신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왔는데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화를 내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니까지 게 밖에 나가면 나하고 내 발밑에서 내 발을 닦아야 될 네가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나랑 같이 밥을 같이 먹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볼 때 이거는 매우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삶의 복음을 적용하는 법을 아직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꾸짖고 있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목사님 저도 오늘 화가 나던데요.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죠. 살다 보면 매일같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유난히 화가 날 수 있고, 화 안 내신 분들은 꾹꾹 누르고 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화 안 냅니까? 화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이 성경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화를 내는 행위는 그냥 단순한 일상에서 나오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화를 내므로써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복음을 위협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혼자서 어떤 행위 때문에 뭐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화를 안 해. 우리 저 집사님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나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는 높은 자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봐라. 밖에 나가면 내가 대접도 안 하고 상정도 안 할 사람들이 내 옆에서 말을 걸고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옆에서 대화를 하고 밥을 같이 먹자고 화가 난다. 뭐 이런,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면 이것은 구원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이웃 사회 속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는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한 이런 감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복음에 반하는 행동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저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 야고보서가 말씀할 때 복음을 적용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그 고난과 박해와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적용한 사람인가 돌아볼 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소통을 잘하는 건강한 매력적인 교회인가를 보려면 잘 듣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잘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가능하면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고, 꼭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자기 의견만을 관철시키려고 막 주장하고, 특히 회의를 할 때,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교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는커녕 끝까지 자기가 맞고 자기 의견을 반대하거나 자기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내면 무섭게 싸우시고 막 끝까지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이기려고, 복수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저기 지역사회를 조금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그 지역에 가면요, 저기 어느 지역에 가면요 꼭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요, 그 지역은 유난히 그게 강해서 자신의 의견과 좀 반대되는 의견, 그 의견은 좀 우리 교회에 맞지 않고 좀 시기상조이고 아직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고 막, 못 싸울 필요 없어요. 막 그 테이블을 그냥 꽝 주먹을 치고요,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막 목사면 다냐고 막 손가락 주시면서 막 몇 살만 안 잡았지 막 회의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근데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야고보서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듣기를 힘쓰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왜 나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면서 깨닫고 자제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들하고, 그런 분들이 장로고, 그런 분들이 교회 권사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당회를 하고 목회 리더십 회의를 할 때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 교회 리더 대표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책상을 쾅 치면서 회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복음이 그 마음속에 교인들에게 따스하게 전달되겠어요. 저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1시간 전에는 하나님께 막 손을 벌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시간 뒤에는 저기서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면서 싸우면서 회의를 하면 그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교회, 그런 분들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말이야, 사장이고 교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 말이야,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
감히 여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세상에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박사학위도 있고 내가 말이야 사장인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우겨대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습니까? 매력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보고 아, 저 교회는 참 매력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오고 싶죠. 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날마다 오라고 초대를 하고 외쳐도 안 갑니다. 가더라도 갔다가 모르고 갔다가도 그 모습 보면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서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는 단순한 거예요. 듣기를 잘하는 교회. 상대방을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듣는 교회, 듣는 성도들,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녀들은 듣기를 잘해야겠구나. 자기 의견이 있을지라도 물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순서, 듣기 먼저 하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매력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교회. 반대로 화를 내는 교회는 그 화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그 교회가 분열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삶은 세상적인 삶을 강요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빈부격차나 신분이나 지위나 배움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국적이나 인종, 성별 이런 것들이 종교가 우리를 차별하고 서열을 가르게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매력을 느끼고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맞서 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하는 모습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습관의 네 번째는 바로 경청하기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절대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왜 나는지, 내가 왜 화를 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그 화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교인들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먼저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배우자의 말을 듣기를 먼저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해야겠다. 다 들은 다음에.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말이야 화가 난다. 그럴 때 화는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로 가야 된다. 다 듣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화가 나는 감정은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소통법을 우리가 훈련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늘기쁨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야. 저 늘기쁨 교회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잘 듣는 사람들이구나.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도 있죠. 막 쓸데없는 얘기도 하면 뭐 그걸 어떻게 다 듣고 있으니까만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늘기쁨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구나. 늘기쁨 교회는 잘 들어주는 교회구나.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교회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교회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발전과 또 중요한 얘기들 할 때는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또 고백하십시오. 저 늘기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내기를 더디하는 교회구나. 저 행동은 화가 나는 행동이지만 저 화가 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교회가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또 이 지역사회 비크리스천들에게도 복음과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경청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옷차림으로, 외모로, 나이로, 국적으로, 인종으로 수많은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적용한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모든 기준과 방식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경청하는 것이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주장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내기를 더디하고 멀리하고 경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기쁨 교회가 경청하는 교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웃들의 말도 경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듣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이 경청하는 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음으로써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며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을 정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이 작동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듣기를 힘쓰고 내가 나의 주장과 의견을 더디하고 또 화날 때 그 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듣기를 먼저 하고 듣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상대방의 말을, 배우자의 말을, 자녀의 말을, 성도들의 말을 듣기를 힘쓰고 또 말하는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더디하고 또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나는 원인과 감정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더디하시고 멀리하시도록 도와주소서.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성품과 인격과 그런 지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없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늘기쁨 교회가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 하나님을 믿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급한 성격을 내려놓고 듣기를 힘쓰는, 듣는 것이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과 맞서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볼 때 그것이 정말 복음을 적용한 삶임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깨닫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 모습은 듣기를 힘쓰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화내는 것을 극히 삼가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듣기를 힘쓰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고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교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고 내 의견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을 더디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화가 나는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 늘기쁨 교회가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인내와 경청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늘기쁨 교회와 이 한국 교회 안에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